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으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말씀과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교회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보고하는 문제들을 간혹 만나는데요. 그때 가만히 보면 주님의 일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교회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명자와 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실족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보고하는가? 바로 함께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버거하고 실족하더라예요. 분명히 교회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실족하고 상처받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말씀과 기도가 먼저여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때로는 자꾸만 실족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이 필요해야 한지 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성경을 말씀을 통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에 고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실족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천천히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부흥이 끝난 사건이 있었던 일이 아니라 부흥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그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었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매일매일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과부들 위해서 구제를 하는데
자꾸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한 명씩 혹은 뭐 알 수는 없지만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헬라파 유대인과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파 믿음의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는 부흥이 계속되지만 그 일들로 말미암아 상처들은 계속이 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능력이 사라졌는가? 아니었어요. 교회의 영적인 권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실족함이 나타났는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고 허다한 무리를 전도 당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느냐?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곤란하게 했던 문제는요, 사람들을 낙심하고 상처받게 했던 일들은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안에 있었던 문제로 서로 상처받고 서로 원망하더라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사랑을 위해서 세워주셨건만 사랑이 아니라 원망하고 있어요. 뜨겁게 서로 돌보고 뜨겁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사람의 원망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했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그 이유를 비판합니다. 우리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뭐를 제쳐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일했다고 사도들이 지금 참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일들을 계속 일어났어도 우리 안에 사람의 소리가 난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제쳐놓고 사람의 일들로 채워진다면 그곳에서는 당연히 사람의 소리, 원망과 비난과 상처와 눈물과 아픔들과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사역자 여러분, 아무리 탁월해도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요, 아무리 탁월해도 말씀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계산으로 움직이려는 사람은 반드시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해도 말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정성껏 창조하셨던 인물이 누구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얼마나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지 지면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누가 짓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아담으로 하여금 그 각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시고 아담에게 탁월한 능력과 지혜와 영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면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 위에 충만하라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냐?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뱀이 아담이 가장 사랑하는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근데 유혹을 할 때 뭘로 유혹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밑으로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뭘로 지금 시비를 걸어요? 말씀으로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와가 이 말씀으로 시비 거는 이 사탄에게 말씀으로 굳게 서서 맞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요? 밑으로 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밑으로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 여인도 알아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 자체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누구 생각대로? 지 생각대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아담이 더 안타까운 건 아무리 사랑해도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주면 하다못해 말이라도 하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준다고 넙죽 받아 먹었어요.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분명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또는 쓸모없다고 생각되어지게 해요. 그리고 뭐를 붙잡게 하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나중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담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했던 하와를 비난해요. 뭐에서 무너졌어요? 말씀에서 무너져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했던 아내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담이 너무나도 냉정하게, 너무나도 비열하게, 너무나도 초라하게 자기 아내를 부정하고 원망하고 미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몸된 우리 교회, 천국의 모형이라고 세워졌던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위로 받으려고, 영혼 구원 받으려고 살고자 찾아왔는데 왜 죽어나갈까요? 왜 상처받고, 왜 실족하고, 왜 무너져갈까요? 교회를 이루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붙잡는 확신이 없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지 않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감정에 무너지고 상황과 형편에 무너지고 수많은 어려운 것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감정들이 표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능력은 충만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으로 의지하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 말씀대로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야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말씀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세상들도 다 해요. 그냥 돈 주고 부르면 교회 건축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베드로는요. 정말로 심란한 상태였어요.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자기 가족의 생계 수단이 이제 그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업자들에게 줄 품삯도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또 밤새 수고했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저기 멀리서 한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좀 물고기 좀 잡으셨냐고. 아니요.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자기는 거기에서 베테랑이었어요. 나하고 자란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밤새 그물을 던지고 피곤한 상태였어요. 실족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막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 혈기 많은 시몬 베드로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형편을 변명하거나 드러내거나 어떤 혈기를 부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였어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야 우리가 교회 일들을 할 때 크고 작은 사탄의 공격과 내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말씀에 의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5절까지 이 시몬 베드로가 하는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중요한 거예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느냐예요.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중직자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몸된 일을 하면서 실족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감정을 드러내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명을 감당해낸 이 시몬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밑으로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고 내 감정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선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피곤하고, 아무리 내가 짜증나고, 아무리 내가 물질적으로, 여건적으로, 건강적으로 힘들지라도 말씀에 의지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신의종합교회, 특별히 우리 연말 우리 교회를 위해, 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보면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한 가지를 더 힘써요. 뭐를 더 힘쓰죠? 우리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아주 독특한 거예요. 사도들이 잃어버렸던 말씀의 권세에 회복하려고 발버둥 쳐요.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그와 더불어 사도들이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기도를 하는데 힘쓰겠다고 선언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자,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37절 중반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나라와 성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무너졌던 모든 건축과 모든 사업과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줄게. 너희의 무너졌던 소망도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희의 잃어버렸던 나라도 회복시켜 줄게. 쭉 말씀하시고 나서 딱 한 가지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37절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한 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내게. 다시 한번, 내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어떻게 기록되냐면, 내가 말하고 이루겠다. 이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밑으로 내려보세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 중에 가장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만났네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자기들의 힘으로 공략할 수 없는 큰 문제고 큰 숙제고 큰 짐이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이 여리고성 내가 무너뜨릴게. 이것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야. 그러나 딱 한 가지만 해주라.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씩 돌아. 말이 돌라는 거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모하며 의지하며 붙잡으며 아멘할 때까지. 저 목사 말하다 죽어버리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그 성을 돌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매일매일 사모하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찾으라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함을 확신하라고 주신 숙제란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말씀을 붙잡고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도 정말로 간절히 돌았을 거예요. 성벽 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에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온갖 모욕을 했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금요 치유기도회가 그런 자리예요. 제가 1년 내내 늘 부탁하고 늘 강조하고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필요해요. 아무리 놀라운 일들, 아무리 큰 일들을 해내가면 뭐 합니까?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여유가 있으면 뭐 합니까?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영적인 특별한 권세와 놀라운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폭발적인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 자꾸만 사람이 일하려고 하니 무슨 소리가 나와요? 사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세요. 특별히 오늘 금요 치유 기도에는 뜨겁게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들에게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저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말은 하는데 뭐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바라고 원하는 하는데 뭐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다시 한번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있는 날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금요 치유 기도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이웃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들의 감당하는 소망과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첫째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며 오늘 또 사명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때론 지치고 연약하고 곤핍할지라도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님이 일하시는 그날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